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그날, 그 장면을 목격하고 또 함께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상상해 보면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다. 그럼 우리를 떠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것이지만 더 이상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의 표정이 과연 어떠했을까라고 그렇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이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이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래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떠나가시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점점 사라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걸 본 다음에 여기 남아있던 제자들이 경배하고 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옛날 이야기 읽으면 그 옛날 이야기 끝에서 그 후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말하자면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같은 저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는 누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 풍경이 조금 다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사도행전 1장에 있던 그 말씀인데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고 또 큰 기쁨으로 의연하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그 기록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아무래도 문학적으로 한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됐기 때문에 자세한 묘사를 주기보다는 전체적인 결론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아마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1장이니까 시작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제자들의 그 분위기를 그려내는 그런 모양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저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그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는가, 심지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천사들이겠죠. 근데 그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어찌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치 뭘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사람 옆에서 누가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면서 뭘 그렇게 계속 쳐다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그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 저는 그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라고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마음속에 아무리 봐도 내가 만약에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쯤은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시지 말라고 잡았을 것 같아요. 좀 천천히 가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지금 가시는 게 옳은 판단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냥 평소의 예수님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원래 우리와 함께 생활하던 그 예수님도 아니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죽음을 이긴 상태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도 절대로 거꾸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뒤집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이 눈앞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기에 적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지만 지금 전파하면 가장 최선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지금 집중되는 상태, 그리고 또 죽음을 이긴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선 무엇을 하시더라도 다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이 있었죠. 또 판결했던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있었죠. 그리고 처형을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분명히 죽는 장면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앞에 선다. 그냥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제는 그 파급력이나 권위가 이전과는 상대가 안 되는 상태가 된 거라는 거죠. 바로 지금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어 가기에 지금이 적기였다는 것. 지금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무언가를 하시면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소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만 잠깐 보이신 다음에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다?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처형 때문에 제자들도 지금 목숨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부활한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다행히 그것들이 역전되고 새로운 희망들이 마음에 생겼는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껏 부활하셔 놓고서는 다시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이 가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게 이토록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제자들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전편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에 가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 말씀인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말씀을 알지 못하니. 또한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죽음과 부활을 또 이루셨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여기 표현 그대로 하자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환과 부활이 예고되었음에도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로 십자가 사건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설마 그렇게 될까?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분명히 스스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이, 그럴까? 설마 그렇게 될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 병사에게 잡힌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폭풍을 말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분이 과연 저 십자가 이 처형 틀 위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될까? 그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려온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까? 당연히 구해두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잡히심과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역전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저대로 죽으실 리 없다. 죽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지 저게 끝이 아닐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옮겨지고 빈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제자들은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 부활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3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셨는데 이
자신들이 섬기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이 이제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설명하셨지만 지금 눈앞에서 자신의 스승의 죽음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가 부활하리라는 말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죠. 죽음이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완전한 끝이고 희망의 삭제이고 가능성이 없음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상반절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의 장면에도 복음서에 나타나 있지만, 여기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절망한 제자들이 찾아갔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원래 하고 있던 일들, 그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모습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 모든 것은 하룻밤의 꿈이었고 다시 현실로 돌아간 거야.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난 다 됐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단념해버린 제자들의 심경을 여기서 이렇게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충격 속에서 사흘을 보내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걸 믿지 못했을 겁니다. 에이, 설마 진짜로 살아나셨다고? 믿지 못했겠지만 심지어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급하기는 급해서 뛰어내리는데 또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기쁨과 환희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마주한 제자들은 아마 이와 같이 전율했을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당시에는 이게 수수께끼 같고 무슨 말씀이지? 왜 죽는다고 하시지? 또 부활은 무슨 얘기야? 다시 살아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을 원래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 그 이해되지 않았던 퍼즐 조각이 이제서야 맞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의 능력이 부족해서 돌아가셨던 게 아니구나. 아니면 대제사장 세력에게 허를 찔려서 갑자기 기습하는 바람에 잡혀서 그렇게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었을 겁니다. 이제 평생을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사기꾼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다라는 그런 꼬리표를 늘 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부활한 예수님 덕분에 모든 것이 다 역전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역전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짜릿한 승리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겁니다. 물론 당장은 십자가 사건 때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런 죄가 있으니까 겉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두가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에 부풀어서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푹 꺾여서 이 시들었던 꽃봉오리가 다시 물을 비 맞으면서 세워져서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장면처럼 제자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지금 위험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방금 그들의 스승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도망갔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아니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게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렸겠어요. 그런데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쯤 되면 이 제자들도 마음에 확신이 찾아들겠죠. 아, 이제 비로소 무슨 일이 진짜로 일어나겠구나. 이전에도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제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닥치겠구나.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월적인 힘으로 구원하시는 장면을 이제 곧 목격하게 되겠구나. 그래, 그 전에 예수님도 대단을 하셨지만 지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상태이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을 한번 뒤집으시겠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되겠지만, 위험한 곳이지만 걱정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모양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신과 기대가 섞인 마음으로 이 제자들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질문이겠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자면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이제 드디어 그 때가 된 겁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때가 된 것입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로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한번 행하시는 겁니까? 이전에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는데 수많은 기적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음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더니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심이 진짜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드디어 그때가 온 것입니까? 가슴 벅찬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사실 세 가지 핵심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하는 주체가 예수님 맞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담겨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로마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통치국가의 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명확한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이 지금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인 게 맞겠죠. 이 세 가지 질문이 들어있는 것.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그토록 궁금해하고 그 답을 속 시원히 듣기 원했던 오래된 질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때가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이고 내일이고 모레고 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때를 기다려라. 때를 계산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가 바로 너희에게 알려지는 그때이고 그때 움직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건가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아니라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 내가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 국가의 재건이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 그건 단지 주권과 나라의 회복, 그냥 인간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참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이어받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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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너희가 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와 권력의 회복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때와 시기를 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때부터 바로 시작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가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구원자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시작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치병을 치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풍랑을 잠재우는 모습을 봤어요. 무리를 걷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구원자가 진짜 왔구나. 그 구원자가 이제 얼마나 더 대단한 일들을 할까라고 하는 기대가 무럭무럭 자라났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체포당하셨고 갑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더니 그 식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다시 이전보다 더 뜨겁고 크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예수님의 본 실력이 나오겠구나. 죽여도 죽지 않는 예수님을 이제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그 기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이니까 이때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만큼은 아니지 않, 지금 이때 말고 더 이 힘이 더 강한 때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때가 대체 언제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한 지금이 로마를 무찌르고 교활한 대제사장 무리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적기가 아닌가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입니까? 예수님 지금입니까? 라고 이거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죠?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셔놓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생각지 못한 기적을 일으키셔놓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기와 환호와 그 지지하는 그 마음들이 막 따라올 텐데 말하자면 이제 부활 효과가 나타날 참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또 한 번 거절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이다.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전하는 막중한 일이 될 것이다. 그 시기를 두고 언제인가 할 일이 아니라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때 바로 시작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언제까지? 복음이 온 땅 끝까지 퍼져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저는 이 대답으로 제자들의 과열됐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식어감은 십자가에서 경험한 좌절처럼 절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냉철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권면을 이제는 이해하고 인정하는 식어감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예수님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라고 하면서 마치 힘센 사람 뒤에서 막 신나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들이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리라는 냉철하고 단단한 각오가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지는 사명이구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일이구나. 단순히 우리 민족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세계와 온 민족에게 전하는 일이구나. 오늘이냐 내일이냐 따질 일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움으로 바로 시작해서 멈추지 말아야 할 복음 전달자의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다른 성경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부족하고 못났던 제자들에서 1세기 온 유대를 누비던 사도들로의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깨달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구나. 성자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의 시대구나. 이 깨달음을 주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해서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아마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그토록 하늘을 오래오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시대의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의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메시지는 죽음을 넘어선 예수님의 위대한 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그를 따르던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보잘것없는 우리도 위대한 일에 사용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구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느 한 세대에 완성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가 그 끝이 아니었다는 것,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도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고 제자들을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사도가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것은 이제 자신들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적으로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와 분리된 차원으로 승천하셨지만 그래서 그를 만져볼 수도 없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회복운동,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운동은 계속되어야 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활절을 지나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본문 속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